82장 찬양 부른 후에 김준호 전교님 기도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과 이 맘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꽃저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는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이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이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교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신 날입니다. 또한 이 날은 교회가 시작된 날이며 예수님을 영접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제 새로운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날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는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할 정도로
엄청난 영적인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귀를 때렸다는 겁니다.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올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의 새바람을 생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바람이라는 뜻이죠. 생기. 자, 에스겔서 37장 4절부터 보게 되면 또 내가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마른 뼈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지 오래됐으니까 마른 뼈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성령의 바람을 너희에게 들어가게 할 건데 그 생기가 너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6절에 보니까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을 건데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에스겔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성령의 새바람이 불게 되었고 성령의 새바람이 죽은 것 같은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살아나게 됐고 나중에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더라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른 뼈와 같은 인생들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인생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오고 오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죄악에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들이 참 지치고 피곤하고 그렇습니다. 다들 지쳐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의 새바람이 불고 그 사람들에게 생기가 드러나게 되면 마른 뼈와 같은 그곳이라 할지라도 생기가 들어가게 되면 살아나게 되죠.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바람도 그와 같았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는 날 두렵고 불안하고 떨면서 다 숨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달라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순절에 임했던 이 성령의 새바람이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지고 성령께서 오순절 그 성령의 역사가 또다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오셨으니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니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성령의 뜨거운 새 바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 성령 충만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불이 타오르면서 흔들리게 되면 그게 마치 혀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었대요.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날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그 120명의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그런 불덩이들이 다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120명 전체에 하나의 불덩이가 머리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불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모든 것을 불결한 것들을 태우시니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정결하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불은 모든 불결한 것들을 다 태우니까 내 모든 것을 불결한 것들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제자들을 다 불이 각 사람에게 임했더니 자기의 불결한 것들이 다 태워지고 나니까 성령께서 온전히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살게 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주의 불이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나는 제로같이 되고 이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한 상태가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고 병든 마음을 만지시며 죄인을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령을 사모하느냐는 거예요.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전심으로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성령 임하심을 사모하며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렸을 때 오순절 날이 되니까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엄청난 소리로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겁니다. 성령은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냐는 거야.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사모하냐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그걸 사모했죠. 그랬더니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다. 오늘 에베소 5장 18절을 보게 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술 취한 것과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취한다는 것은 뭐죠? 취한다는 것은 술에 취한다는 것은 뭐예요? 술에 지배를 받는 거죠. 내 힘이 아닙니다. 술의 힘입니다. 술에 취하면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술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술 취하는 것과 똑같이 성령에 취하게 되면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성령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술 취하면 술이 내 안에 가득하면 술이 나를 지배하듯이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죠. 그러면 술의 힘으로 하지 못했던 거를 하듯이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힘으로 내가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술에 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셔야 되죠. 그죠? 술 마신 사람 옆에 있다고 같이 취해지는 않습니다. 술을 마셔야 취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성령 충만하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내 옆에 있다고 해서 내가 자동적으로 성령 충만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내 옆에 양조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면, 성령 충만함을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만 나가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있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들어오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문을 두드려요. 이제 그 문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을 환영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 남들은 다 손을 들고 환하게 다들 찬양하는데 어떤 분들은 가만히 찬양도 안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을 안 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으면 하나님 앞에 내 입을,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는 죽고 성령 충만, 성령이 가득하게, 술에 완전히 그냥 취해버리면 술이 나를 완전히 지배한 것처럼 성령이 충만하면 나는 없는 거죠. 그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거죠. 그것이 성령을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그러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향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헛되게 살지 않아요. 자, 15절을 한번 먼저 볼게요. 오늘 본문에 에베소 5장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어떻게 내가 행할지. 여러분, 지혜롭게 살려면 생각 없이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없이 살면 내 인생을, 내 삶을 낭비하게 돼요. 지혜롭게 살려면 자신의 삶을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가 들을 수 있을까? 내가 언젠가 이 땅에 내 인생을 다 마치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래도 이 땅에서 후회 없이 살았노라고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 삶을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 있게 산다는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사람들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게 인생을 잘 산다는 것일까? 저기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을 직역하면 헬라어로 말하면 기회를 살아, 더 직역하면 시간을 구원하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뭔가를 하면서 다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그 시간을 다 사용하고 살아가는데 그 시간을 지혜롭게 살았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 설정해 놓고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거죠. 가장 가치 있는 일, 가장 중요한 일,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그것을 정해놓고 내 인생, 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사라. 인생은 세월을 아끼라라는 게 시간인데, 뭐를 아끼냐? 세월, 네 시간을 아끼라. 그 시간 속에는 크로노스 시간이라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일주일, 1년, 365일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것은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 결정적인 어떤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잡는 것. 그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사는 것. 그게 카이로스라는 시간입니다. 그 기회를 살아. 세월을 아끼라. 그냥 낭비하고 허비하고 그냥 살아가지 말고.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너무 헛된 데 많이 사용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을 구원하라. 제가 자동차를 타면은 가끔 백미러를 보지 않습니까? 내가 뒤를 살펴본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걸음을 백미러를 볼 때가 있어요. 한번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그렇게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잘 살았던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 인생 중에 가장 가치 있게 선택하고 그 기회를 살았던 그 시간은 언제냐면 제가 25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제가 응답했던 거. 주의 길로 나 같은 사람도 주께서 필요하시면 내가 주께 길로 가겠습니다. 요게 내가 그 기회를 제가 샀더라고. 그게 저한테는 카이로스 가장 결정적인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되고 헛된 일에 사용되는 것,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뒤돌아보니까 내가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사람들 다 열심히 살아요. 근데 별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고 뭔가 중요하게 남는 시간, 내가 살았던 시간들은 과연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살았던 그 시간, 아직 주어진 시간들을 아끼라. 그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쓸데없이 사용하지 말고 구원하라. 왜?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그 말씀인 거죠.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자가 누굽니까? 세월을 펑펑 낭비하는 사람들.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다. 주님의 뜻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18절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다른 방법 없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게 무엇이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를 술 취하는 것과 비교한 거예요. 술을 먹는 것은 술의 영향을 받기 위해서 먹습니다. 대체적으로 술을 먹으시는 분들을 보면은
힘들어서 먹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먹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술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시간들이 많게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래요. 성령께서 나를 온전히 주장하고 주관하시도록 그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은 성령께 더욱더 순종하라는 것이죠. 성령의 다스리심, 성령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끄시는 그거에 순종할 때 언제부턴가 죄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했던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요. 선을 행하면서 살고 싶어집니다.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취할수록 술에게 지배를 당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찬송입니다. 성령이 충만한데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는다? 이상하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기뻐하면서 찬양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20절입니다. 범사는 모든 일입니다. 좋은 일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 지금까지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냥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책임주실 것을 그런 믿음을 갖게 되니까 조금 힘들고 막히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낭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니 나에게 이런 길도 걷게 하시는 거야.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게 되면 감사가 빠지지를 않아요. 심지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기도하며 찬송했다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감옥에 가서 무슨 찬송이 나오겠어요? 그것도 나쁜 일 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에 사로잡힌 귀신을 쫓아내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했단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거기에 무슨 기도와 찬송이 나오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니까 그곳에서 찬송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터가 흔들렸잖아요. 지진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발목에 매인 것이 풀어졌잖아요. 여러분, 찬송하면, 감사하면 터가 흔들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막힌 것 같고 뭔가 매인 것 같으면 그 자리에서 찬송하세요.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감사하십시오. 지진이 납니다. 믿으신 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것 같아? 매인 것이 풀어질 겁니다.
찬송하십시오. 제가 이것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예전에는 명절 때 시골 할아버지 집에 가려면은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 꼭 그 산 하나를 넘어서 할아버지 집에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 밤중에 그 산을 넘어가려면 저는 어머니 뒤를 따라가는데 꼭 찬송을 불렀어요. 무서워서 찬송을 부른 것도 있겠지만 어머니가 꼭 항상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집에서 시집살이 고부 그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핍박이 있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찬송을 불렀어요. 그리고 결국은 시어머니, 시할아버지 다 예수님 믿고 이 땅을 떠났고 그 어머님으로 인해서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그리고 핍박하고 박해 했던 작은 아버지들이 다 교회로 다 나오셨어요. 밤중에 그 산 하나를 넘어갈 때 그렇게 깜깜하고 어둡던 그런 하늘인데 밤하늘이 별들이 계속 반짝여주고 그렇게 밤하늘이 아름답고 평온하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 때, 뭐 할 때, 뭐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저는 찬송을 불러요.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지진이 난다니까요. 성령 충만한 것은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되는 거죠. 양성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선순위예요. 방향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그냥 한 번에 주시는 거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낮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게 된다. 여러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가지고 평생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살아요. 게으르게 사는 것 아닙니다.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새벽같이 밤늦게까지 열심히 살아요. 근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봐야 이방인 수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그것에 내 인생을 다 쓰고 나면 내 인생의 시간을 다 쓰고 나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멍청하게 살게 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악한 마귀는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때가 악하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멍청하게 살게 만들려고 해요. 시간을 거기에다 인생을 다 투자하며 다 낭비하며 살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것을 아버지도 아신다 그러잖아요. 너희는 우선순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한 번에 주시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살지 말고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가치 있고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회가 준비된 사람은 기회를 사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사람들은 그 기회를 사게 돼요. 시간을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구원을 받아야 되듯이 내 인생의 시간도 구원해야 돼요. 낭비하고 함부로 그냥 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고. 그러다가 세월 다 보내고 어느 날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바다에 나가면 다 파도가 있습니다. 파도가 없는 것을 상상하고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보 같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런 파도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러면 파도가 있다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파도를 이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파도를 이기는 인생은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며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술의 힘으로 술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 성령께서 하실 수 있도록. 그러면 쉬워져요. 어떤 사람은 파도가 올 때 그 파도를 기다리잖아요. 윈드서핑을 타듯이 그 파도를 즐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님과 함께 이끄심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인생의 파도도 즐기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값지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시간을 잘 사용했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세월을 좀 아끼고, 인생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살아온 삶을 지혜롭게 살았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이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께 맡기라. 그러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보여주고, 그 주의 뜻대로 하루하루 걸어가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해도 할렐루야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표적들이, 나타나는 기사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 저는 분명히 재현될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복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욕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성령께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게 하시고, 하루하루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입술에는 찬양을,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을 주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어제는 성령 충만하고 오늘은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성령께서 내 인생을, 내 삶을 주관하시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진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때우셔 정결케 하소서. 때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구해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를 세상에 널리 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